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니 그 여자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아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므로 그 여자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가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하는 자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도착한 하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사도들 때문에 당황하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성전 경비대장이 하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가운데 세우자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함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함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땅이 내게 있을 때 본문의 앞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거 잘한 거죠. 어떤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한 거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 다음에 마음이 변한 것이 문제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가? 그것을 다 판 다음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부부가 서로 의논했겠죠. 여기 성경에는 공모했다 그랬는데 의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땅값의 일부는 숨기자.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다음에 사도들한테는 가서 우리 거 전부 다 갖고 왔다. 가서 속이자. 그렇게 공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고 있던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무슨 역사도 강할 것 같아요? 마귀 역사도 강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어요. 처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바친 건 잘했는데 왜 잘못했는가? 첫째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전심으로 자기가 다 바쳤으면 먹고 살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팔긴 팔았는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간 거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한 거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엔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진실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무슨 역사가 강해요? 마귀가 이때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귀한테 항상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했으면 그대로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중간에 마귀가 역사해서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거짓말하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외식. 이 모든 걸 우리가 할 때 조용히 하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보이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때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짓말한 거, 외식한 거, 이거 다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라고 했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그 성령의 감동이 중단하는 경우는 뭐냐면 욕심이 들어올 때 그래요. 욕심. 이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외식하려는 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데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4절.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희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니.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유한 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거니까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 공술에 공수거라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올 때 뭐 가지고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갈 때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먹고 살라고 주신 거, 그걸 잘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지금 땅을 팔았는데 너희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에 왜 거짓말했냐는 것을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은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용당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직원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교인들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항상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고, 거짓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럼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솔직히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거짓말로 보고서도 작성하고 거짓말로 일 안 했는데 일한 것처럼 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에서도 딱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에 또 쉬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바로 하는 겁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혼이 떠났다 그래서 혼이 떠났다. 그렇죠? 혼이 떠났다 그랬죠. 혼이 떠난 게 영이 떠난 거예요. 혼이 떠난 게 뭐가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나면 또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몸. 근데 이 영혼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개로 나눈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과 몸. 그 다음에 영혼은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짓는가? 이 영혼,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결한 영이에요. 근데 이 몸이 있어요. 몸. 이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몸에 속한 기능이 뭐가 있는가? 양심,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몸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부패성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영혼과 몸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이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고, 불신자의 영은 즉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도 되고, 영이라 그래도 되고, 혼이라 그래도 돼요. 그렇다면 여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교회를 속이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지금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는데 그때에 이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누룩이 처음에는 그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썩지만 조금 지나가면 전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처음에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으면 이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면 이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신 거예요. 6절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메고 멀리 나가서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자, 이제 삽비라는 그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얼마 동안 지났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3시간이나 지나갔어요. 야, 이거 갔더니 아주 아나니아를 상당히 지금 칭찬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지금 기분이 좋아서 왔겠죠? 지금 남편이 죽은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다 8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하니 그 여자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베드로가 이번에 삽비라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아까 남편도 거짓말했는데 이 아내는 남편과 공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대답했으면 틀림없죠. 그래서 만일 삽비라가 양심을 그때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삽비라도 남편과 공모했기 때문에 양심 쓰지 않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3시간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삽비라도 회개하지 않고 양심을 쓰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9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아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이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므로 그 여자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뭐가 떠난 거예요? 다른 말로? 영이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뭐 엄격하게 어디가 영혼이 있다 그렇게 장소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부분이에요. 영혼과 몸으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 이것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신자의 영혼은 이미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간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가서 뭐 애를 뭐 써서 어떻게 좀 해도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몸만 화장을 하든지 매장하든지 거기서 우리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혼이 떠났다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기능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를 갖는 거, 감정 갖는 거, 마음 쓰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에 있는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어디가 존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존재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아프다 그러죠?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프다 할 때 손으로 어디 가르쳐요? 마음 아프다. 여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는 거예요.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마음 아프다 또 이런 사람 없죠? 여기 또 두뇌를 또 짚으면서 또 마음 아프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는 설명이 우리가 할 수 없고 기능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마음이 하늘나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에서 쓰던 그런 기능들. 또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동물 같은 경우. 동물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아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잡아먹었잖아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고 동물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몸이 있는 동안에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근데 동물도 다 아파요. 하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으면 그 즉시 그냥 살덩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 무슨 강아지나 이런 자기가 키우던 그러한 애완경 세상 떠난 다음에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동물은 그런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목숨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21절.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까? 그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또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목숨은 내려간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이라고 할 수 있고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이랑 호 쓰는 거고 목숨이 아니라 호흡 잘못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영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이라고 할 수 있고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해당될 때에는 영이라는 번역을 해도 되고 혼이라는 번역을 해도 되지만 짐승에 대해서는 호흡이라는 그 번역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자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 가고 영원히, 그다음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짐승은 호흡이 끊어지면 기능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살덩이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는 사람의 영은 또는 사람의 혼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뒤에 짐승에 해당되는 것은 영이나 혼이라 쓰면 안 되고 호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른성경 최신판은 호흡으로 돼 있죠? 네, 호흡으로 돼 있습니다. 잘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삽비라의 혼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누룩을 제거한 거예요. 엄격하게 누룩을 제거한 거, 그거 참 잘했어요. 이때가 1세기, 2세기경의 초대교회인데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많이 부패해졌습니다. 2세기경에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가 잘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5세기경에 잠깐 어거스틴 등장해서 교리가 좀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 교회가 상당히 암흑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16세기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종교개혁이 무슨 뜻이냐면 개혁이라는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면은 누룩을 제거하자 그런 뜻이에요. 누룩을 제거하자. 부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대로 바로 세우자. 그래서 칼빈이 참교회의 징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의 징표 3가지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자.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자.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7가지 그러한 것을 주장하지만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2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 이걸 합해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증을 부지런히 행하라고 했어요. 권증 부지런히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이 존 낙스가 이것을 칼빈한테 잘 배우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장로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권증 잘 배운 대로 시행을 했는데, 이 권증을 어디서 했냐면 당회에서 한 거예요. 당회. 그래서 교인들의 그 권증은 당회에서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재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의 권증은 당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증을 받을 때는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권증을 받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서면 제대로 권증받은 그런 교인이고,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권증을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그것은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증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증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11절.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어요. 권위.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손대기 전에 모든 제도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부터 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자, 이제 누룩이 제거되니까 그 다음에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누룩이 제거되니까 초대교회에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누룩이 제거되면 한 마음이 됩니다. 누룩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나중에는 교회가 손을 어떻게 써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심으로 누룩을 제거하니까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13절.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징벌받는 것을 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니까 그 다음엔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막 나타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이 베드로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큰 무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누룩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자, 베드로가 더욱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병든 자들을 데려왔는데 그때 어떤 역사까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죠? 자, 보세요. 그 15절에 있죠? 심지어 병든 자들은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예루살렘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때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 그림자가 덮여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죠? 그림자는커녕 직접 가서 안아줘도 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시대와 우리가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 능력이 된 사람 그림자 덮이면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아무리 그림자 덮여도 안 일어나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 그때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표준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심령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심령과 골수 다 쪼갠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12절.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혼과 영과 이렇게 나눠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혼과 영과 이렇게 또 나눠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이렇게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붙여서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과 신이잖아요.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예요. 여기서 영과 혼과 또는 혼과 영과 이렇게 한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과 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영혼과 몸. 영혼은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기능인데 그 기능은 몸에 속한 기능이라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욕심. 그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몸에 속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과 그 다음에 육신의 부패성과 날마다 싸우는 것을 내적 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차례입니까? 17절, 18절.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두었다. 자,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도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또 교회는 점점 부흥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대제사장 또 그 무리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시기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자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시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점점 창성하니까 이게 막 시기가 막 가득하니까 분이 막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19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하니. 자, 이 19절 이하에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 이 뒤에 부분 제목이 두 가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함. 이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 이 부분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감옥문이 뭐 그냥 쉽게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특별히 또 이 사도들을 좀 죽이려고 가둬놨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가둬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감옥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도 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 어떤 말씀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생명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죽었던 그런 영이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2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나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는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이제는 빨리 사도들을 처벌하려고 분주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모였느냐? 저 사람들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이 몰락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지금 사람들의 인기가 그쪽으로 다 갔어요. 병도 고치죠. 또 감옥에 가다 놨는데 선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도 열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뭐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22절, 23절. 22절 도착한 하인들은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하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인들이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낼 때에는 지키는 자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지키는 자가 또 있었으면 또 거기에 또 소동이 벌어졌겠죠. 이 사람들을 잠이 들게 했는지 눈을 그냥 앞에 지나가도 못 보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들이 사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4절 24절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사도들 때문에 당황하였다. 네, 사도들이 이렇처럼 탈출된 것을 보고 누가 제일 지금 겁이 났냐면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뭐 이제는 뭐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막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감옥을 다 지키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키는 자를 세워놓고 아무리 그렇게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눈 다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 탈출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와 같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25절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열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다 탈출돼가지고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6절 26절 성전 경비대장이 하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 데려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이제 더 이상 폭력을 쓸 수도 없어요. 왜? 이랬다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네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아도 인간의 어떠한 관계를 쓰지 않아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이렇게 풀려나게 하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 무리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었는데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진리 필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 필승. 항상 진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네, 항상 진리도 이깁니다. 잠시 동안은 오해하고 많은 무리들이 이거 뭐 잘못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시대에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안진병의 거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하나님이 역사로 이렇게 병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이 사두 계파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인기를 빼앗기고 권위를 다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에는 부흥되고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27절, 28절. 27절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가운데 세우자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폭력을 쓸 수가 없어요. 폭력 썼다가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돌로 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폭력 쓰는 거 전문인데 이제는 폭력도 못 써요. 왜? 이제는 뭐 폭력 썼다간 백성들이 돌로 그 사람들 치면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복음 그렇게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정죄만 합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이 명언을 딱 여기서 얘기하죠.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맞죠?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불의한 결의를 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땐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는데도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 징계하심으로 징벌하심으로 누룩을 제거해서 순수한 참교회로 세워나가신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참교회의 표시 3가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부지런히 함으로 말미암아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한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풀려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 다 기울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선포된 것처럼 오늘날도 만능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